이 시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4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그랬더니 악마는 예수를 높은 데로 이끌고 가서 순식간에 세계 모든 나라를 그에게 보여주었다. 그리고 나서 악마는 그에게 말하였다. 내가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이것은 나에게 넘어온 것이니 내가 주고 싶은 사람에게 준다. 그러므로 내가 내 앞에 엎드려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예수께서 악마에게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하였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2023년도를 마감하면서 예수님의 시험 세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같이 살펴보고 싶습니다. 제가 이 유혹을 여러분들과 함께 붙잡고 기도하고 싶은 것은 이 유혹거리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느 순간에 넘어섰다 하는 순간이 있다가도 다시 조금만 돌이켜 보면 다시 똑같은 시험과 똑같은 유혹의 패턴, 똑같은 유혹 앞에 우리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깜짝 놀라게 되는 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넘어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미 넘어선 게 아니라 여전히 내가 이 문제에 매여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악마가 사단이 당신을 유혹할 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이런 식의 유혹을 하게 되는데 이 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두 번째로 우리에게 적용하여 본질적인 질문들을 해보고 싶어요. 어렸을 때 보았던 우리 아이들이 보는 동화 중에서 까마귀의 화려한 깃털이라는 그런 동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는 내용입니다. 새들의 왕을 뽑는데 가장 화려하고 예쁜 새를 뽑기로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새들이 아름다운 깃털, 자기의 깃털을 잘 손보기 시작하고 왕이 되기 위해서 스스로를 뽐내려고 하는데 까마귀는 온통 색깔이 까만 거예요.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다 까만 거예요. 그러니 뭘 꼽을 것도 없고 하다못해 새치라도 있으면 이거 흰색이라고 우겨볼 텐데 그런 것도 있지 않고 새까마니까 그야말로 폭망이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머리를 굴린 것이 뭐냐면 다른 아름다운 새들의 깃털을 훔쳐서 자기 몸에다가 이제 막 꼽기 시작한 거였어요. 공작새도 하나 꼽고 노란 꾀꼬리도 꼽고 그래서 아름답게 보일 수 있도록 꽂아서 새들의 왕이 되려고 했다가 낭패를 당하는 그런 동화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드러내고 우리의 삶을 꾸미는 여러 일들이 우리에게도 있다고 싶어요. 그리고 대부분 그런 많은 일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 이 소유를 꼭 돈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것, 오늘 예수님께는 명예나 오늘 예수님께는 권세, 영광 이런 것으로 이야기했는데 이것을 내 마음대로 가지고 내가 쓸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해서 하는 여러 일들에 우리가 은근히 숨거나 은근히 기대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실제 우리 모습은 까마귀지만 우리가 다른 것에 어떤 것을 딱 꼽아놓고 나는 안 그런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죠. 나는 실제로 내 삶은 정리되지 않지만 마치 비싼 백을 들거나 아주 좋은 핸드폰이 있거나 혹은 어떤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차가 있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 원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 가운데 은연중에 우리가 숨거나 은연중에 그 유혹을 그대로 즐기게 되는 일들이 많이 있겠어요. 목회자들한테도 그런 유혹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저는 비교할 수 없거든요. 정말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어떤 일들과 상황들에 은근 그 깃털을 꼽아서 저한테도 꼽아놓고 예수님처럼 봐주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도둑놈이다. 제 연약함을 숨기려 하고 제 연약함을 애써 감추려고 하는 것에 보혈에 의해서 덮여지는 그런 은혜가 아닌 제 삶에 무엇을 해서 어떤 것을 가지고 있어서 어떤 걸 공부해서 어떤 경력이 있어서 제가 조금 낫다라고 강조하는 모든 일들은 전부 다 까마귀 깃털 같은 그런 쓰잘데기 없는 것이라고 싶어요. 지난주에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보라는 시험의 중심에는 나라는 중심을 통해서 너의 능력, 돌을 떡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을 보여봐라 이렇게 이야기했다면 오늘은 악마가 높은 것으로 이끌어가서 권세와 영광을 줄 수 있다 너에게. 네가 이 권세와 영광을 갖는다면 얼마나 좋겠냐 라고 유혹을 하고 있어요. 차라리 돈이면 정말 좋았을 텐데 우리에게 이 권세와 영광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돈이라는 것으로 다 치환돼서, 화폐로 다 치환돼서, 돈 있으면 권세 있고 돈 있으면 영광이 있고 돈 있으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서 우리의 소유가 우리에게 있고 그가 얼마만큼 가지고 내가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떤 평판으로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속마음과는 상관없는, 하나님 앞에 진짜 내 모습과는 상관없는 나를 보여주고 싶고 나를 그렇게 바꿔나가려고 하는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고 싶어요. 첫 번째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사단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에서 우리가 스스로 가진 것이 곧 나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에 주목해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어떻게 유혹하고 어떻게 왜곡된 믿음을 갖고 있냐면 내 본질, 내 마음을 마주하지 않고 무슨 소리야, 내가 이런 것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만한 차를 굴고 이만한 집이 있고 혹은 내가 이만한 쥐기가 있고 내가 이만한 데서 공부를 했고 그게 나야, 내 삶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자랑할 수 있고 조금이라도 사람들보다 낫다, 조금 더 높다라고 생각하는 게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게 나다. 하다못해 내가 다른 사람보다 눈썹이라도 진하면 걔는 나보다 눈썹이 옅어 라고 생각할 만큼 무언가 가지고 있는 것을 곧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보게 되고, 그리고 그 뒤에 숨어져 있는 교만과 오만함에 대해서 발견하게 된다고 싶어요. 5절과 6절 말씀이 이렇게 대화가 진행됩니다. 그랬더니 악마는 예수를 높은 데로 이끌고 가서 순식간에 세계 모든 나라를 그에게 보여주었다. 보여주었어요. 6절, 그리고 나서 악마는 그에게, 예수님께 말하였다. 내가 이 모든 권세와 이 보여준 모든 것들과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이것은 나에게 넘어온 것이니 내가 주고 싶은 사람에게 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구체적으로 표현하지 않지만 사단이 갖고 있고 유혹하고 있는 게 무엇이냐면 지금 이 모든 권세와 영광이 나의 것이고 내가 원하면 내게 넘어온 것이니까 너에게 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너한테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 너의 소유가 될 거야. 네가 이것을 소유한다면 얼마나 좋은 사람이 되겠니? 얼마나 좋겠니? 네, 이것이 유혹의 핵심인 것이죠. 근데 그 유혹의 핵심의 뒤편에는 이런 게 있어요. 내가 이 결정권을 가지고 있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줄 수도 있고 내가 이 모든 것으로 인하여서 너를 영광스럽게도 할 수 있어 라고 자랑하며 이것은 자신에게 넘어온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 소유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가지고 있는 마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것은 누구의 것입니까? 이런 질문에 우리가 성경 문답하듯이 이야기한다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우리가 속상하고 힘든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인 것처럼 여기며 살아가는데 이게 불안한 점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 스스로도 아는 거죠. 이거 하나님 건데 라는 것을 알지만 정작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만큼 우리의 행동이 따라가지를 않아요. 그리고 어느 순간 이게 묻어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애써서 우리는 모른 척합니다. 모른 척해요. 이것이 내 것인지 확실하게 하고 이건 대충 주님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믿으면서 살아가죠. 언제 드러나는지 아십니까? 그거 하나님께 드려보면 합니다. 하나님께 드러나면 압니다. 내 자랑거리, 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고 내가 스스로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나의 자랑거리가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그거, 이게 진짜 내 건지 하나님의 것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은 그걸 주님께 드려본다고 생각해 보면 딱 드러나요. 어떻게 드러나는지 아십니까? 드려본다고 생각했을 때 아까우면 두려우면 그건 하나님께 아니고 내 거가 많습니다. 우리를 자랑스럽게도 하고 마음 아프게 하는 대표적인 그런 사람들은 우리 자녀가 있겠습니다. 자녀들이 착하고 예쁘고 공부를 잘하면 얼마나 예쁘고 자랑스럽습니까? 그래서 우리 같이 기도해요. 하나님께 드렸어요 라고 이야기하죠. 진짜예요? 하나님께 드렸어요? 라고 물어보고 이 아이를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무엘처럼 맡겨서 세울 거예요. 그러려고 했을 때 아깝고 그럴 때 있을 때 두렵다면 이게 내 거구나. 여전히 내가 놓지 못했구나. 내 입술과 내 마음이 사실은 다른 거구나.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은 이렇게 간단하게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의 것인가? 라고 주님께서 이 사단이 지금 은근슬쩍 갖고 있는 이 기본 전제, 내가 물려받은 거고 이거 다 내 거야, 이건 내 것이니까 내가 결정할 수 있어, 이 부분이 우리의 유혹과 닿는 부분이라니까요. 우리가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내 마음대로 지킬 수 있습니까?
거꾸로 그렇게 물어보면 어떨까 싶어요. 나는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지킬 수 있을까? 제가 어렸을 때 저는 서울에서 자랐지만 서울의 외곽 동네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한동안 뭐 오존층 파괴되고 뭐 가난한 서울의 달동네 나오면 항상 저희 아버지가 목회하던 저희 동네가 나왔어요. 놀랍게도 저희 동네에서 조금만 더 가면, 저는 분명히 서울에 살고 있었지만 저희 교회는, 저희 집은 재래식 화장실이었고 저는 분명 서울에 살고 있었지만 조금만 더 가면 산도 있고 논도 있고 개천도 있었어요. 다시 한번, 저는 분명히 서울 안에 살고 있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지금은 드림랜드 생겼다가 부도난 지도 엄청 오래된 그런 놀이동산이 있는데, 예전에는 공주능이라고 하는 곳에 있었습니다. 거기에 동네 친구들과 꽤 많이 걸어서 놀러 가곤 했어요. 그냥 능입니다. 능. 산이죠, 산. 가다 보면 거기에 이렇게 시내가 있었어요. 동네 형이랑 친구랑 같이 그곳을 이렇게 막고 거기서 이제 댐 쌓고 이렇게 노는 게 폭이나 즐겁고 재밌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한 번 가고 쌓아놨는데 다음에 가보면 또 무너져 있고, 그러면 너무 속상하죠. 열심히 쌓아놨는데 누가 이거 다 터놓은 거예요. 그럼 다시 또 땀을 삐삐 흘려가면서 또 거기다 쌓아놓고 가고, 그럼 다음에 또 누가 다시 거의 막 다 부셔놓고 쌓을 수 없으면, 그러면 또 애써 낑낑대서 쌓아놓고, 마치 내 것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죠. 쌓아놨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잘 쌓아도 집에 갈 때는 그냥 두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 거라고 할 수 없는 거죠. 제가 그곳에 있을 때 잠시 그 장소를 이용하고 잠시 그곳에서 오는 기쁨을 누릴 수는 있겠지만 그것을 내 것이라고 할 수 없죠. 왜? 지킬 수 없으니까. 지킬 권리도 없으니까. 실제로 우리가 아까워하고 힘들어하는 여러 일들 중에 대부분은 우리 스스로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단도 본인이 결정권을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죠.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사단을 심판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죠. 결정권을 준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권리를 맡기신 것이 아니라 일단 놔두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했던 모든 일들을 하나님 오실 때 완전하게 심판하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단의 행태와 모습을 은근 부러워하며 그가 가지고 있는 결정권, 그가 보여주고 권세와 그가 가지고 있는 영광을 나눠줄 수 있는 그 힘과 그 노력을 우리도 갖고 싶고, 심지어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마치 예수님께 자랑하듯 내가 누군가에게 줄 수 있고 내가 뭔가 나눌 수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그런 오만함과 교만함을 그냥 그대로 우리 스스로 즐기고 있다는 점을 보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와 같은 상황에 계속해서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라고 싶어요.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이 세 가지 시험과 유혹은 한 번 넘어서서 그런 게 아니라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듯이 사단이 잠시 떠나간 거거든요. 다시 돌아왔을 때는 모습을 달리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무언가에 소유하고 그 소유한 것이 내 것인 것처럼, 내가 결정하고 내가 힘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해 나갈 거예요. 모습을 바꿔가면서.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그에게 들었던 말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거예요. 7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네가 내 앞에 엎드려 절하면, 이때 너는 예수님이고 나라고 이야기할, 내 앞에라고 이야기할 때 이 나는 유혹을 하고 있는 악마 사탄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사단한테 엎드려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예수님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편안한 길입니까? 이 모든 권세, 이 모든 영광을 차지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들, 그런데 절 한 번 하면 된다고 이야기하니 얼마나 단순하고 편안한 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있는 것이죠. 우리가 무언가를 더 얻을 수 있고 무언가를 더 누릴 수 있는 방법에 의외로 사단은 어마어마한 전쟁을 하도록 하지 않습니다. 딱 하나, 절 한 번 하면 된다고, 그러면 살 수 있다고, 마음 한번 꺾으면 될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얼마 전에 이태원 클래스 이렇게 짤을 보는데 거기 김세로이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단 한 번 하면 계속 넘어가는 거잖아. 대사는 잊어버렸습니다. 단 한 번 해다가 제가 마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같았어요. 단 한 번 괜찮다고 넘어가면 결국엔 그렇게 다 넘어가게 될 것이다라고.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도 딱 그와 같이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우리 삶의 목적이 더 많이 갖는 것에 결론이 있지 않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으로 이어지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20장 4절 말씀에 보면 마지막 때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여러 일들 중에 이런 내용을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요한계시록 20장 4절 말씀을 보면 내가 또 보좌를 보니 그 위에 사람이 앉아 있었는데 그들은 심판할 권세를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나는 예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이 베인 사람들의 영혼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그 짐승이나 그 짐승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마지막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때 목배임을 당하고 순교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들의 특징으로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그 짐승이나 그 짐승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그 절한 것으로 인하여서 그리고 절하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생기는 변화는 무엇이냐면 절하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1000년 동안 다스리게 되는 그런 권세와 능력을 주신다라는 약속이 있지요. 절 한 방에 1000년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우상에게, 그 짐승의 우상에게, 그 짐승에게 절 한 번 하면 1000년. 우리가 우상이라고 생각하고 편안한 길을 가게 되는 글의 여파가 그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 연약한 우리가 힘들어하는 유혹에 슬쩍 넘어가서 아무도 모르니까 라고 생각하는 그 일을 우리가 마주하고 있다면 우리 중에 누구도 에서를 욕할 수 없어요. 에서는 그래도 자기의 삶에 있어서 뭐라도 뭐 같지 않습니까? 그가 너무 허기가 져서 사냥하고 돌아왔다가 집에 와 보니 자기 동생 자기를 속이려고 하고 제법 관계에 쌀쌀맞은 야곱이 죽을 이렇게 쓰고 있는데 뭐 팥죽이라고도 얘기하고 붉은 죽이니까 뭐 우리는 팥죽처럼 얘기해야 되는데 실제로 콩과라고 이야기를 해요. 슈퍼푸드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이스라엘에 갔더니 그걸 이렇게 묽게 쑤고 있으니까 그건 나 좀 달라고 내가 배고파 죽겠다고 그 얘기를 하자마자 야곱이 아마 그때 번뜩이게 생각난 게 분명히 아닐 거예요. 오래전부터 생각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작업을 들어간 거죠. 에서가 구하자마자 바로 이야기합니다. 장자의 명분, 곧 장자의 상속권을 넘겨라. 그랬더니 그래 그렇게 하자. 뭐 배고픈데 뭐. 아마 에서는 결코 장자의 상속권이 태어날 때부터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첫째로 태어났기 때문에 얻게 되는 권리이고 특권이잖아요. 그러니까 팥죽 한 그릇에 팔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내가 태어난 건 순서가 바뀌지 않으니까. 그냥 너와 나 사이에 그렇게 했다고 해서 아버지가 그렇게 아는 건 아니니까. 네가 그렇게 아버지한테 간다고 이야기해서 아버지 생각이 그럴 것도 아니니까. 실제로 에서가 바보가 아닌 바야 그렇게 했겠어요. 아마 에서는 정말 가볍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 오케이. 그러다 쳐. 그렇게 쳐. 너 그렇게 원하면 네가 너 형해. 형해. 하지만 팥죽은 줘. 이렇게 팔아버린 형국이 됐겠죠. 그런데 실제로 그의 삶에 장자의 상속권이 나중에 여러 과정과 심지어 야곱이 속이기도 했지만 결국 야곱에게로 호로록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속았구나라고 해도 그에게는 그의 장자의 축복권이 그렇구나라고 해도 늦었죠. 더 안타깝고 더 눈물 나는 건 뭔지 아십니까? 야곱이 그렇게 해서 라반의 집으로 떠났을 때 에서의 모습은 드러나고 있지 않지만 나중에 분이엘을 통과한 야곱을 만났을 때 에서도 짱짱하게 잘 살고 있었다는 점을 보게 돼요. 제법 부유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창세기 37장 앞에 에서, 36장에 에서와 관련된 족보가 나올 때 왕들의 족보가 막 나와요. 그게 왜 슬픈 얘기인지 아십니까? 에서는 야곱에게 장제의 축복을 뺏겼는데도 삶이 괜찮았어요. 그의 세대에는 어렵지 않았어요. 우상에게 한번 절하고 귀한 것을 그냥 호록 팔아버려도 진짜 유혹이 무서운 게 뭐냐면 괜찮아요. 그게 무서운 것이죠. 그게 두렵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받고 있는 그 유혹이 바로 그것입니다. 한번 절하면 편안해진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권세와 이 모든 능력 있는데 40일 동안이나 줄이고 이렇게 살아갈 때 이거 한번 마음에 딱 꺾으면 그러면 이 모든 권세와 영광이 다 너에게 갈 거야. 얼마나 편한 길입니까? 한 번 전하면 될 수 있다는데. 그리고 이 광야에서 누가 본다고, 누가 있다고, 누가 안다고, 누가 말할 거라고.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그 한 번 때문에 관계가 결정이 되고 그 한 번 때문에 사단을, 악마를 예배하게 되고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번일 것 같은 순간이 영원히 계속될 테니까.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가 좁은 길로 가야 한다고 이야기해요. 마태복음 7장 13절 말씀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이끄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널찍하여서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번 절하는 거 넓은 문입니다. 편안한 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네가 가진 소유, 네가 가진 일들, 네가 자랑할 수 있는 것 뒤에 결코 숨을 수 없어. 그거 편안한 길이야. 그렇게 우상과 타협해서 적당히 너의 어느 정도를 갖다가 즐기며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은 정말 편안한 길이야. 그러나 그 일은 너무도 안타깝게도 천년의 권세와 네가 포기하고 바꿔가는 길이야. 심지어 영원한 생명도 놓칠 수가 있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싶어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 시험과 이 유혹을 넘어섰느냐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게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 아닙니까? 우리는 조금만 정신 차리고 있지 않으면 너무도 쉽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가진 소유로 우리의 것이라고 우리의 자랑처럼 살아가곤 해요. 그게 우리의 실상이에요. 그냥 깃털 꽂고 그게 그냥 그런 것처럼 살아가요. 때로는 우리가 집사라는 거, 권사라는 거, 목사라는 것 때문에 깃털 꽂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살아가요.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을 받는 것은 선하고 좋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악한 본성과 우리의 상황은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그 본질적인 것을 떠나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어떤 곳에 숨어서 그게 나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요. 다시 한번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은, 그 권세와 영광과 그 모든 자랑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연약하고 죄인이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이 아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무엇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본성이 그런 거라면 우리가 끊임없이 사단이 우리에게 그런 것을 요구하고, 야, 너 절 한 번 하면 이 모든 것을 다 줄게. 때로는 우리가 악마의 어떤 입장에서 그런 결정권이 우리에게 있는 것처럼 의스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악마의 유혹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야, 한번 절하고 내가 저걸 한번 받을까 말까 이런 고민을 하는 그 두 위치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처럼, 아니 그 어느 것도 우리에게 합당한 말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가지고 극복하고 넘어설 수 있는 방법이 있겠다고 싶어요. 8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악마에게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하였다. 우리가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라고 악마에게 대답하신 부분의 맥락을 보면, 지금 악마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 사단이 이야기하고 있는 맥락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보여주고 절 한 방 하면 이거 내가 너한테 줄 수 있어. 줄 거야. 너의 소유가 될 거야. 네 거가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할 때 절하지 않을 거고 오직 하나님만 경배해야 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앞서 이야기했던 그런 영광과 그런 권세는 어디 간 거죠? 마치 과로가 있듯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광이든 권세든 우리의 소유이든 우리의 자랑거리든 그것이 무엇이든 이 모든 것들은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의미예요. 실제로 우리 것인지 아닌지 알게 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분만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있는 이 장점과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을 섬기는 방법으로 사용해 보면, 그럼 우리가 그것에서도 벗어날 수 있어요. 유혹에서부터. 자신이 가진 것을 예배하지 않는 방법은, 내가 그것에 끌려다니지 않는 방법은, 내게 조금 더 있어서 주님이 축복으로 주신 물질과 주님이 축복으로 주신 사람들과의 인정과 명성과 좋은 관계와 좋은 성품들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처음에는 너무 축복이고 기쁨이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연약한 본성이 그 뒤에 속 숨어서 우리의 연약함과 죄를 덮기에 급급한 삶을 살거든. 극복하는 방법이 뭐냐? 그것을 주님을 높여드리는 방법으로 내어드려라. 예수님께서 당신이 할 수 있으므로
당신이 가지신 것으로 당신의 높임을 당신 스스로 높이지 않으셨어요. 무슨 말이냐면 주님은 악마가 사단이 뭐 권세와 영광을 주던 말던 당신 스스로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광과 권세를 드러내시기에 부족함이 전혀 없으신 분이시죠. 그런데 단 한 번도 예수님은 본인을 위해서 당신의 권세와 당신의 할 수 있을 뭐 치유, 회복 이런 것들을 본인을 위해서 쓰신 적은 드러내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오직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오직 아버지께서 맡기신 일을 위하여, 사람들을 위하여 자신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허락하신 권세와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만 쓰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전제와 악마의 전제와 예수님의 전제가 완전히 다른 부분이에요. 유혹 앞에 우리가 마땅히 취해야 할 행동이기도 한 거예요. 2019년에 중앙연회라는 곳에 감리교 1년에 한 번씩 경기도 남부 지역에 있는 모든 목사님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폐회 예배 때 만나교회 김병상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목사님들만 있으니까 본인의 그런 이야기를 적나라하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아마 설교 때는 안 하셨을 것 같은데 이런 이야기를 본인이 하셨습니다. 금식했던 이야기를 하셨어요. 금식을 하셨대요. 본인이 특세 때. 저는 그 심정이 이해가 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이제 금식을 했는데,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엄청 은혜를 받으셨대요. 뭐 이번 평소 때도 은혜롭게 설교하시는 분이지만 금식하면서 이렇게 설교하니까 그 특세 기간 동안에 은혜가 쏟아졌나 봐요. 2019년도에 하셨으니까 19년도 특세인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말씀하셨대요. 장로님께. 내가 금식했다고. 내가 금식했다고 했더니 이렇게 은혜가 막 넘치는 것 같다고. 계속 나 금식했다고. 그때 은혜가 이렇게 넘치고 있다고. 잘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아서 다시 장로님께 내가 금식했다고. 성도님 이렇게 은혜를 받았다고. 응? 금식했다고 내가. 그랬더니 재정 장로님이 100만 원을 들고 오셔서 목사님 보약해 드시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100만 원을 들고 와서, 사실 이걸 설교 시간 때 얘기하는 거 진짜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본인의 이런 걸 다 드러내시더라고요. 100만 원을 들고 오셔서 목사님 보약 금식하셨으니까 몸을 보호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보약해 드시라고 그렇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받아놓고 나서 이분이 너무 부끄러우셨대요. 시킨 것도 아니고 사실 자기가 한 거죠. 결코 장로님한테, 그 재정 장로님한테 자기는 금식했다고 이것밖에 얘기를 안 했어요. 금식했다고. 돈을 갖고 오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금식했다고. 시킨 것도 아니고 그냥 본인이 한 건데 그걸 생색내고 있는 자신의 모습 때문에 너무 힘들었다고. 그걸 생색내고 있는 자기의 모습 때문에 너무 힘들었다고. 사단의 유혹이 뭐 명예와 권세를 뭐 주고 막 이렇게 이야기할 때 여러분, 화려하고 엄청난 것으로만 오는 것만이 아닙니다. 아주 일상적인 생색과 아주 일상적인 우리의 모습에 쑥 들어오죠. 그래서 마치 우리가 했던 어떤 행동이, 우리가 하고 있는 어떤 일이, 우리를 부르는 어떤 직분이 우리가 더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소유하고, 그게 나라고, 그 모습이 나라고, 다시 말해서 나는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사람이지만 금식한 게 나라고, 금식한 게 은혜를 끼치는 사람이 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처럼 사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2장 5절 8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 이야기하세요. 주님은 마지막까지 십자가 위에서까지 생색내지 않으셨어요. 내가 너 위해서 죽는다니까? 응? 내가 죽는다니까? 내가 죽었다니까?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주님께서는 당신의 기회와 생명과 시간, 모든 소유를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사용하셨어요. 그게 저는 이 유혹과 담아있다고 싶어요. 언제라도 여러분, 사단은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야, 네가 이렇게 해서 네가 조금 더 잘나 보이고 좋을 수 있는 영광과 권세를 가지고 싶지. 네 마음에 조금만 네가 딱 숙여봐봐. 다 네 거 될 거야.
다 네 거 될 거야. 야, 네가 조금만 더 사람한테 세게 이야기하고 네가 조금만 더 사람한테 생색을 내고 네가 조금만 더 할 수 있는 일들 하면 사람들이 너 알아줄 거야. 너 그런 사람으로 봐줄 거야. 사단은 굉장히 단순하지만 지속적으로 우리를 괴롭히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우리의 소유는 우리가 가진 것이 사람과의 관계든 친밀감이든 물질이든 우리의 직이든 우리의 건강이든 우리의 시간이든 그게 무엇이든 우리의 것일 수 없어요. 왜? 우리가 지킬 수 없으니까.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우상이 되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유상이어서 그것을 막 자랑하거나 그것을 놓고 살아가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님을 예배하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통로이며 예배하는 수단으로서 우리가 대하고 사용할 때 진정으로 넘어설 수 있는 거예요. 저에게 오셔서 말씀 전해주셨던 우리 김봉평 목사님, 저도 되게 공감하고 연락도 자주 하고, 제가 형님이라고 불렀다니까요. 너무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코로나 기간 동안에 참 좋은 분들을 여러 만나게 해주셨어요. 물론 김범성 목사님은 그 전부터 알고 있었긴 했었지만 코로나 때 더 마음을 많이 이렇게 나누게 됐던 것 같아요. 이분이 잘 나가던 사업가였습니다. 학부에서 신학을 전공하고 장사판에 뛰어노아들었는데, 그렇게 장사판에 뛰어들게 된 것은 순전히 집안 형편 때문에 장사하게 됐대요. 형이 과일 이런 도매업을 하고 있었는데 부도를 냈고 잠적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부도가 났으니까 집에 빨간 딱지 붙고, 아버지가 은퇴하셨는데, 은퇴한 목사님인데 이거 뭐 어떻게든 해야 되니까 본인이 생업에 뛰어들어야 되는 순간이 돼서, 그래서 유학 가고 싶었지만 다 내려놓고 형이 하던 그 사업을 이어서 할 수밖에 없었어요. 뭐 가지고 있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노하우가 그것밖에 없고 그 집안에 부도가 났지만 그래도 그거 어떻게 비벼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과일 장사 뛰어들었는데, 새벽 시장에서 열심히 했지만 처음에는 잘 돈이 되지 않더래요. 그러다가 고민 끝에 이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했던 게 뭐냐면, 거꾸로 우리 물류가 전부 다 가락시장으로 모이잖아요. 전국에 있는 좋은 청과류들이, 과일들이 다 이 가락시장으로 모이지 않습니까? 대부분이. 그러니까 이 물류 때문에 좋은 게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에 있는 좋은 사과든 귤이든 뭐든 이게 물류가 있다 보니까 싼 가격으로 가락시장에 가다 보니 오히려 그 생산지에는, 그걸 심는 그곳에는 의외로 또 그렇게 좋은 물품이 잘 퍼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통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다 도매급으로 가락시장을 하는 그 도매업자들 넘겨버리니까 그걸 잘 이용해서 이분이 거꾸로 당진에서, 이렇게 서울에서 뛰어서 당진에서 파는 그런 일을 하신 거예요. 제가 봤을 때 당진이 오히려 농사도 많이 짓고 그러는데 거기에 없는 과일들을 가락시장에서 좋은 걸 떼다가 날마다 거기 가서 파셨대요. 서울에서는 게임이 안 되니까 당진에서. 근데 이분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려고 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급식업체 납품도 하게 되고, 그래서 4년 동안 7억 3천만 원을 벌었대요. 1년에 한 2억 정도씩 벌으신 거네요. 대단히 많이 벌은 것 같아요. 과일 팔아서 2억 원씩 벌으면 저희가 아르바이트 할까요?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데 장사만 하지 않고 그렇게 벌면서도 쪽방촌 사람들 돕고 그렇게 했답니다. 근데 진짜 문제는 이분이 뭐 쪽방촌에서 매월 나사라의 집이라고 해서 그 아버지가 하시던 그런 노숙자들, 주목자들 섬김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정작 이분의 삶의 핵심은 언제 찾아왔느냐? 4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번창하게 됐대요. 그리고 빚에 시달리는 거다가 다 갚았대요. 4년 만에. 사업이 잘 돼서 돈이 이분 표현으로 의하면 뭉텅이로 쏟아지더래요. 너무 즐겁더래요. 너무 즐겁더래요. 그래서 아내와 함께 4년 만에 처음으로 일주일간 휴가를 갔대요. 휴가도 4년 동안 한 번도 안 가고 계속해서 과일 팔고 그랬는데, 아내와 함께 강원도로 딱 일주일간 휴가를 갔는데, 이 사모님이 동갑이에요. 초등학교 동창이에요. 첫사랑과 결혼하셨대요. 참 대단하죠. 전 그것 자체도 기적이라고 싶어요. 초등학교 동창이랑 결혼을 했는데 아내의 얼굴이, 사모님 얼굴이 어둡더랍니다. 그리고 이유를 물었대요. 그랬더니 여보, 요즘 당신이 나한테 계속 돈 얘기만 하는 거 알아? 딱 그 마디 하시대. 여보, 요즘 당신이 나한테 계속 돈 얘기만 하는 거 알아? 이 김 목사님이 사모님한테 길길이 화를 냈대요. 야, 나 혼자 잘 살려고 하는 거냐? 다 같이 잘 사는 거잖아. 그걸 몰라주는 사모님이 너무 야속해서
막 이제 막 내가 나 살려고 그런 것도 아니고 힘들어서 이렇게 하는 거고 막 그러는데 정작 그때 아내가 여보 당신 나한테 요즘 계속 돈 얘기만 해. 그 얘기 하나 때문에 자기가 돈의 노예가 된 모습을 발견하게 됐대요. 돈의 노예가 된 것과 돈을 많이 버는 것과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어느 순간에 자기가 돈에 절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돈을 포기하지 못하고 어느 순간에 이 돈이 자기를 설명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돈을 소유하고 다스리는 상황이 아니라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즐겁게 하고 나를 두렵게 하고 내가 원하는 것은 온통 돈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 이 모든 권세와 영광을 보여줄게, 이거 다 줄게 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우리는 딱 한순간에 사단에게 이렇게 악마에게 받은 것처럼 선택해라 그러면 우리도 어떤 순간에는 넘어갈 수 있다고 싶어요. 성경 말씀을 아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단은 아주 교묘하게 우리 삶에 찾아옵니다. 어느 순간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되게 하기 위해서 허락하신 것들이 있잖아요. 처음에 시작은 순전히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건데 어느 순간에 우리가 덜컥 거기에 그것을 우리의 까마귀처럼 꽂아놓고 이게 나야 이러고 살아가요. 노예로 살아가죠. 그러니까 축복으로 주셨는데 하나도 축복이 아니에요. 나중에 거기서 매어서 살고 넘어올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자녀? 우리에게 주님께서 100% 축복으로 주신 거 아닙니까? 정말 100% 축복으로 주신 거예요. 조금도 거기에는 악한 의도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자녀들. 그런데 여러분 어느 순간에 우리가 그 자녀들을 우리의 기쁨이 되기도 하고 두려움이 되기도 하고 좋은 것이지만 어느 순간에 덜컥 우리가 자녀를 섬기고 있어요. 거기에 매여 있어요. 묶여 있어요. 우리가 취업하는 거, 우리가 좋은 일에 창업하는 거 축복할 일이고 너무 기쁜 일이죠. 근데 여러분 어느 순간에 우리가 어느 순간에 선을 넘어요. 한번 절하고 말죠. 쉬운 길을 선택하죠. 믿음의 길이 아니라 좋은 길을 한번 선택해 버려요.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드러난 일은 뭐냐면 마치 이 결정권을 사단이, 세상이, 악마가 갖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져서 두려워서 벌벌벌벌 떨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라고 여기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두 번째 이 맹점을 사단이 누리고 있는 우리의 연약함을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소유가 우리가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름이, 내가 가지고 있는 직장이,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가,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함께하고 있는 내 가족이, 내가 알고 있는 여러 사람들이 그게 내가 아니에요. 그 뒤에 우리는 숨을 수 없어요.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우리는 오직 주님만 섬기는 사람들로서 우리 가운데 있는 상황들과 한계들을 넘어서서 끊임없이 주님의 은혜와 주의 마음을 누리게 되는 그런 은혜의 부단함을 붙잡고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계속 여러분들에게 반복적으로 질문하고 있는 질문을 저에게도 다시 해보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설교를 듣고 여러분 어떻게 마음가짐을 결정하고 결심하면 주님이 기뻐하실까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면 우리 마음이 편할까가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어떻게 찬양하고 어떻게 하기를 주님은 원하시고 기뻐하실까요? 그거 아니겠습니까? 어느 순간에 우리가 우리의 껍질처럼 내 소유가 나야, 내 껍데기가 나라고, 내가 갖고 있는 게 나라고 뒤어있는 이 갑옷에서 나와서 주님 우리는 주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은 오직 주님만을 예배하기 위한 거예요. 이것은 다 주님 거예요. 내가 주님 이것으로 두려워하지 않아요. 주님이 내게 주셨고 주님이 내게 이것을 허락하셨기에 주님께서 이것을 주님 뜻대로 하실 수 있고 그리고 주님께서 이것을 더 복되게 하실 수 있고 주님 안에서 더 놀랍게 쓰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도시락 갖고 있으면 혹여나 몰래 숨어서 찌질하게 우리 혼자 배부를 수 있지만 우리가 우리 도시락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면 5,000명 먹는 거예요. 그냥 나 혼자서 걸리지 않고 배불러서 맛있게 먹어야지. 그래서 아무도 없는 화장실 가서 혼자 먹고 들판으로 가서 먼지 나면서 같이 먹고 그런 삶이 아니라 주님께 내어드리고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축사하고 하나님께서 누리게 해주시는 은혜와 주의 마음을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흡족하지 않으실까요,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 주님, 제가 물질 뒤에 숨었어요. 지금 제가 가족 뒤에 숨었고 아내 뒤에 숨었고 남편 뒤에 숨었어요. 그게 나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주님, 그걸 가만 생각해보면 어느 순간에 내가 주님 아닌 것을 예배하고 두려워하고 경배했네요. 하나님, 내 우상을 내가 발견했으니 알았으니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는 오직 주님만 섬길래요. 나는 오직 주님만 집중할래요. 주님만 예배할래요. 그 일을 통해서 주님께서 오랜만에 우리의 기도와 마음을 통해서 기쁨과 약속과 축복으로 주신 것이 더 놀라운 축복으로, 은혜로 주신 것이 더 놀라운 은혜로, 선하게 주신 것이 더 놀라운 선함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고 누리게 되는 시간과 전환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이 말씀을 그대로 붙잡고 고백하고 기도하고 싶어요. 나의 소유, 내 모습 주님 앞에 다 드립니다. 주님의 생명도 드립니다. 주님 이거 마음대로 사용해 주세요. 내가 내 껍질로 갖고 있었던 내 깃털들, 요거 빠지면 내가 죽을 것 같고, 나 왕 안 될 것 같고, 나 무시당할 것 같고, 내 자랑, 내 자존심 이거밖에 없지만 이거 내 까마귀입니다. 주님, 내가 이거 딱 내려놓고 주님의 나를 만드신 모습대로 사랑할 때, 다스릴 때 주님이 나를 복되게 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은혜를 보게 해주세요. 내가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